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허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새벽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하루의 온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예배로 드립니다.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또 슬픔을 당한 우리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좀 방문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앞쪽에 있는 내용이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논증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의 내용들은 그렇다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부분을 나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오늘 시작하고 있는데요. 9절과 21절이 서로 쌍을 이룬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또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럼 이 악은 무엇이냐? 여기서 악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모든 장애물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장애물들을 뜻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악입니까? 악은 사람을 죽이거나 무슨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법을 어기거나 이런 것들이 악이고 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죄가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그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이익만 중요하고 자기의 자존심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 싫어해. 왜냐하면 나한테 이익과 성공을 주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구원,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주신 생명, 그것은 그냥 가볍게 여기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드니까 날 좀 살려내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 당신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당장 돈이나 건강이나 좋은 일들, 성공이 나한테는 훨씬 더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나랑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거나 뭐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나의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그게 죄죠.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파괴되는 모든 종류의 그런 우리 삶의 공동체와 관계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이라고 하면 그 반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진실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가 매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뒤따라가기 원한다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가 아니고 생명을 주셨다는데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주셨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진짜 그렇게는 못 살지라도 내가 완벽하긴 못하죠. 당연히 저도 못합니다. 저도 원수가 미워요. 늘 다 이쁘고 다 사랑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원수 같은 사람들 만나면 미워요. 기분이 나쁩니다.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감정이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에 속한 것임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원수 같은 사람 형제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거나 혹은 환대할 수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친절히 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처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가며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에 걸려서 치유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구체적인 방법론들로 바울이 오늘 제시하는 것은 처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어떻게 하래요? 존경하래요. 존중 또는 두려움입니다. 존중과 두려움.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편하게 대한다고 해서 무례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그 사람을 지배하려 하거나 비웃거나 험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모해서 그 사람을 따돌린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마귀가 춤을 추며 기뻐할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 뛰시게 할지 마귀를 춤추게 할지 그게 오늘 이 12장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의 뜻이겠죠. 서로 존경하십시오. 서로 존중하십시오. 서로를 두려워하시고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어렵게 대하십시오. 사랑하지만 너무 스스럼 없는 관계가 되어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를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뭐 정말 친구에게 하듯 야 이런 XX야 막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한다면 부부관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맨날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욕을 하면서 부모들이 대한다면 그 자녀들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뭐 사투리로는 좀 그냥 일상 언어로 쓰이는 지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아이고 우리 새끼 이쁘다, 우리 새끼 이쁘다 맨날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따님 이름이 예봄이었는데 지금 엄청 컸을 거고 그때는 유치원생이어서 예봄아 오늘 소풍 잘 다녀왔어? 그랬더니 잘 갔다 왔어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는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딸에게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기서 이제 열심을 품고 일을 하는 것과 새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부지런히 일하는 노동하며 살아가는 자세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같은 급으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밥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놀거나 쉬거나 회사에 가서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장사를 하거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혼자 여행을 가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열심으로 부지런히 해야 될 일들인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바로 기도죠.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기도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이거 역시 너가 잘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형제자매들의 살림을 도우시고 또 나그네 그런 기반이 없고 정말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을 환대하기를 힘쓰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 주제이기도 하죠. 환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서로를 환대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정말 기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실 그게 교회 목적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의미심장하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무슨 완벽한 교회였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보다 훨씬 뒤처진 시대였고요. 2000년 전이니까요. 이건 무슨 윤리 도덕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인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나오던 시절이니까요. 막 사람 그냥 길거리에 사람을 죽여도 그냥 안 걸리면 그만인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에도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로마는 더했겠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라.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어떻게 축복합니까? 나는 못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금 저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고 제가 잠이 들면 잠을 설치고 이 마음을 품고 밥을 먹으면 체합니다.
저를 박해하는 저 사람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아시오니 심판하시고 또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을 똑같이 복수하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저도 그 형제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하는 명령이 나오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서 벌써 얘기하는 태도가 다르죠. 나는 있는데 너는 없지? 내가 도와줄게.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자세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야, 이 지옥 갈 놈들아, 나는 천국 갈 사람이거든. 내가 불쌍하니까 알려준다. 이런 게 아니죠. 그것보다 먼저 뭐예요? 사랑하는 게 먼저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실은 미련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를 섬기고 오히려 그가 정말 자신의 미련함을 그로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섬겨줄까? 어떻게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존중해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를 대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다르게 대할까?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세요?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무골호인처럼 대하세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의 관계, 내가 돌보고 내가 친하고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뭐 적게는 뭐 한 5명에서 한 10명쯤 될 수도 있고 늘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요. 뭐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2-3사람. 뭐 어떤 분은 뭐 100명, 200명씩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도 12명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것이고 그 수제자들 중에서도 3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사람은 주님이 특별히 더 구별하여 좀 친애하셨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화목하되 화평하되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되는 만큼. 복수하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17절에도 그렇고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수해서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지 마십시오. 우스워질 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그 복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가인을 어떻게 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배고파할 때 먹여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면 그것이 곧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기 위해서 잘해주라는 게 아니고요. 잘해주었고 정말 축복을 베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돌려주었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산다면 어쩔 수 없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빈 축복이 그 베푼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 알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알고 뭐 모든 사람이 이해해 주길 바라지도 않지만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보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진심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와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 사람들도 인정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로 그 중에도 그럴 수가 있죠. 그때 내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아무리 꿈이라 그래도 내가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우리 들잖아요. 목회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뒤통수를 맞아도 저는 뭐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하도 칼을 맞아가지고 등에 배신을 당해서 등이 없다. 나는 칼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요새 우리 저기 근처 이웃 교회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냥 뭐 정말 애쓰고 정말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성도인데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우리 사모님 그 사모님의 아버님이 어, 암이 진단이 되셔가지고 지금 뭐 몇 주째 사모님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아버님 간호하랴 사역하랴 뭐 너무 정신이 없으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그 성도의 딸에게 내가 좀 책을 한 권 갖다 너에게 선물하고 싶다. 내가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뭐 한 좀 2주 정도 늦었다나 봐요. 그 바쁜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뭐 연락이 와서 사모님 그 책 빨리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책을 돈을 줘서 사다 달라는 책도 아니었으니까 뭐 좀 늦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게 빌미가 돼서 사모님이 내 딸을 돌봐주질 않고 이렇게 방치했고 그냥 뭐 그냥 사랑이 없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이제 사람들한테 다 선물 하나씩 이제 다 사들고 가가지고 울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량진 수상시장에 가가지고 생선을 사다가 생선 박스를 사다가 그 새벽에 이제 다른 집 가가지고 사모님이 글쎄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상담이나 내지는 뭐 정말 1대1의 그런 케어와 서비스를 받는 뭐 세상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한 시간에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뭐 10번 정도 받는다. 그럼 한 시간에 10만 원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한 케어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왜 금전적으로 얘기를 드리냐면 이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모님이 그 책 조금 늦게 갖다 줬다고 해서 그것이 사모님이 사랑이 없다 혹은 뭐 우리를 방치했다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 소문을 내고 진짜 교회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일은 적어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들에는 특히 이제 좀 애매한 작은 규모의 교회들에는 뭐 실제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뭐 영적인 리더들이 좀 뭐 실수나 혹은 좀 여러 영혼들을 돌보다 보니 좀 소홀하게 돼서 섭섭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제 그냥 저는 그런 개인적인 섭섭함 같은 것들은 직접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공동체 내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뒤에서 말하자면 포섭하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요새 굉장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고
저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요, 그냥 선량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한두 명의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혹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정말 평안 가운데 사랑하고 이런 모든 리듬이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공동체가 아픈 거죠. 이제 신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성을 우리가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는 이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그죠? 거기서 이제 막 복수하고 욕하고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뭐 믿음 좋은 우리 리더들, 목회자들이나 뭐 우리 구역장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모든 우리 공동체원들의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 많이 있고 사실은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고 굳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이 피곤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주님의 꿈이요. 이런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정말 주님의 소원이셨다면 저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함께 주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5년, 10년 후에는 또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악에게 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넘어질 때가 많고 저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참 불편하고 순간순간 또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모든 말씀들을 힘들지만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에 약한 이들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돌봄을 받게 하시고 우리 중에 앞서 있는 이들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여 잘 섬기고 또 서로 용납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하며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복 주시고 특별히 장례 오늘 발인 예배 있습니다. 우리 이종숙 집사님 가정 또 두 따님과 온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아마 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해서 미리 좀 올려놓고 왜냐하면 4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저 수원으로 가기 때문에 4시에 백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이 영상을 좀 미리 올려놓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인 또 하관 예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호국 국가 유공자셔서 우리 고장병익 집사님이 국가 유공자셔서 괴산에 있는 호국원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실 텐데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뭐 아마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아주 소수 인원만 저를 비롯해 소수 인원만 가게 될 것 같은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도 잘 돌보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